한 절씩 기도합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꿈에 본 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 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를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배기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야곱이 서운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오. 다 같이요. 내가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2019년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가장 행복하게 만들었던 인물이 여러 개 있습니다만 그 중에 아마 지금 박항서 베트남 국가대표 감독인 것으로 제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베트남에서는 박항서 감독의 인기는 상상을 초월한다고 합니다. 그분의 이름과 비슷한 제품이 있는데 바카스가 박항서하고 이름 비슷하답니다. 실제로요. 그래서 이 동아제약의 이 바카스가 작년 5월달에 베트남 처음으로 출시를 했다고 합니다. 작년 그러니까 이제 해가 바뀌었으니까 작년 넉 달 동안 얼마나 팔렸느냐 하면 베트남 물가가 굉장히 싸거든요. 아침에 쌀국수 하나 우리나라로 100원 합니다. 얼마나 쌉니까 여러분? 상상 초월하죠. 굉장히 싼 물가인데 작년에 넉 달 동안 바카스가 팔린 게 10억이라 합니다. 넉 달간 팔린 게 10억이라 합니다. 우리나라도 10억이라 하면 그대에서 한 100억 정도 팔렸다는 얘기를 들 수가 있겠죠. 정말로 승승장구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여러분 이 박항서 감독이 이 베트남 가기 전에 여러분 한번 제가 말씀을 해서 여러분 들으시겠지만은 참 완전 내리막길이었습니다. 국가대표 감독했다가 청소년 감독했다가 그 다음에 전남 감독 했다가 2부 리그 내려갔다가 심지어 3부까지 창원시청 감독까지 완전히 내려갔죠. 사양길이었잖아요. 그러다가 그때에 자기 부인이 참 굉장히 신앙이 좋았어요. 부인과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응답 받았어요.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베트남 갔어요. 가서 지금 여러분 아시다시피 1군계 지금 이렇게 참 놀랍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분은 제가 볼 때에 중심이 있더라고요. 인기는 물거품이다. 일희일비하지 않는 거예요. 늘 겸손해요. 그러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초심을 잃지 않도록 기도해 달라고 해요. 주위 사람들에게도 부탁을 하고 기자들에게도 부탁을 하고 저는 그런 기사를 볼 때마다 흐뭇한 거예요. 그렇지. 그 이유는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고난에서도 이렇게 이길 수가 있고 초심을 잃지 않는 그 이유가 있지.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이지선 교수잖아요. 한동대학 교수인데요. 이분은 아시겠지만 이화여대 그리고 얼굴 굉장히 이뻤어요. 졸업반 때 집에 가다가 그 차 충돌로 화재 일어났잖아요. 3도 화상 그리고 수술 30번 이상 했어요.
완전 얼굴이 다 이그러졌잖아요. 손가락 8개 절단했잖아요. 얼굴 이뻤죠. 집 괜찮았죠. 공부 잘했죠. 뭐 빠지는 데가 있습니까? 근데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니까 아무리 예수 믿는 자매라 할지라도 극단적인 생각까지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래도 남아있는 손가락 2개가 있어서 감사했고요. 그래도 얼굴이 다 이그러지고 그 눈썹이 다 이렇게 타는 바람에 땀이 나면은 눈에 다 들어온대요. 땀이 눈썹이 이렇게 걸러주는 이 퓨리파이어 역할을 하는데 그렇게 그 정도로 심각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번쩍하는 순간에 눈을 감게 망막은 보호해 주신 거예요. 그래 볼 수 있어서 감사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자매가 살아난 것에 감사해가지고 지세나 사랑의 책을 가지고 많은 사람 위로를 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분이 이제 자기만큼 어려운 사람을 좀 케어를 해야 되겠다 해서 이 미국 유학을 갔잖아요. 이 보스턴 대학에. 보스턴 대학은 아이비리그 5개 대학에 속하는 대학이잖아요. 그 다음 콜롬비아 대학 들어갔잖아요. 거기서 석사학위 받고. 그 다음에 가장 유명한 UCLA에서 박사학위, 사회복지학 박사학위를 받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정말 미국에서도 최고로 인정받는 보스턴 대학, 콜롬비아 대학, 그 다음 UCLA. 정말 그 학비 굉장히 비싸잖아요. 거기에서 공부를 하고 학위를 받고 한국 한동대지 강의를 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 왜 여러분들에게 이 지금 박항서 감독이나 이희승 교수를 소개를 하느냐 하면 이분들이 인생의 완전한 이 내리막길, 완전 고난의 길, 극심한 고통 중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신앙입니다. 자기들이 그런 일을 만나고 싶으면 만났습니까? 어느 날 보니까 닥쳐온 거 아니겠어요? 어느 날 보니까 두들겨 맞은 거 아니겠어요? 웬만한 사람은 다 자빠지고 다 무너질 것인데 이들이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신앙이더라는 거예요. 저는 고향이 아무래도 부산이니까 이제 한 번씩 이렇게 머리 식히러 가면 송정을 한 번씩 가요. 송정 가면 송정에 이렇게 엉덕바지에 가게 되면 이렇게 구덕포라고 하는 그쪽으로 가게 되면 커피숍이 많거든요. 거기에 가면 송정이 이렇게 쫙 다 보여요. 다 보여요. 송정이 관동 8경 가운데 가장 밑에 있는 해운대가 관동 8경 가운데 하나인데 거기에 서핑객들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부산의 지형은 이래요. 부산에는 오전에는 내륙에서 바다 쪽으로 바람이 불고요. 오후 2시가 지나면 바다에서 내륙으로 바람이 불어요. 부산 지형이 그래요. 그래서 부산 용두산 공원 타워 있잖아요. 용두산 공원 타워. 거기 청소하는 사람들은 아침 일찍 시작을 한대요. 오후에는 바람 불면 이게 흔들리니까 위험해서 못 한대요. 그러니까 서핑객들이 지금쯤 이제 송정 바닷가 가면 슬슬 몰릴 겁니다. 그리고 점심 먹고 나면 떼거지로 이제 서핑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점심 먹고 이제 차 한잔 마시러 거기 가만히 보면 파도가 밀려왔다가 밀려갔다가 밀려가. 제가 이런 것을 가만히 보면서 내가 이제 목사니까 맞아, 저게 인생이구나. 저게 인생이구나. 고난이 밀려왔다가 밀려왔다가 또 가고, 사라지는 것 같으나 또 온 것 같으나 사라지고, 이게 인생이다. 2020년을 맞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미답의 길을 지금 저희들이 첫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올해도 분명히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고난의 파도가 아마 밀려올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라질 것입니다. 이제는 살았나 싶어도 또 다시 올 것입니다. 죽겠다 하는데 또 어느 날 사라질 것입니다. 분명코 이 한 해도 이러한 이런 파도가 밀려왔다가 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에 우리는
여러분들이 이 고난에 대한 이 여러 가지 앞으로 닥쳐올 이 모든 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신앙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가졌더라도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신앙의 돌베개를 세우고 출발을 해야 됩니다. 제가 오늘 왜 이 신앙의 돌베개라고 하는 이 제목을 붙였느냐 하면, 돌베개라고 하는 것은 고난을 상징하는 거예요. 허겁지겁 베개라고 하면 여러분 이 베개를 이렇게 많은 카바도 있을 것이고, 소위 말하면 제가 사진을 찾아봤어요. 베개 호청해보니까 경상도에서만 쓰는 언어라 하더라고요. 이게 사투리가 호청이에요. 그러니까 표준은 뭐냐? 베개요라는 거예요. 제가 네이버 검색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베개라고 한다면 이렇게 호청을 하든지 요를 덮든지 카바를 하든지 해서 잘 것 아니지. 그러나 얼마나 급했으면, 얼마나 다급했으면, 얼마나 이렇게 길거리 지천에 깔려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렇게 돌로 베개를, 이 고난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만날 때에 이런 돌베개 대신에 신앙의 돌베개를 세우고, 신앙의 돌베개를 세워서 우리에게는 출발해야 된다. 이 신앙의 돌베개는 바로 뭐냐 하면, 바로 오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이렇게 돌처럼 흔들지 않은 이런 든든한 신앙으로 드리고자 하는 우리 마음의 표식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여러분, 이 한 해 2020년 박강서 감독의 이지선자매처럼 어떤 문제가 닥쳐올지라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이 신앙의 은혜, 이 신앙의 은혜를 가지고 이렇게 돌베개로 세워나갈 때에 2020년을 이겨나가는, 승리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이 놀라우신 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이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한 해, 잘되는 한 해,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한 해에 어떤 신앙의 돌베개를 세워서 나가야 할 것인가 하면, 제일 처음에는 희망의 돌베개를 세워 나가야 하는 겁니다. 희망의 돌베개. 하나님이 여기 있다라고, 하나님이 정말로 있다라고,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꾸고 출발하는 한 해가 돼요. 성경을 여러분들이 12절로 14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봐요. 자, 시작. 꿈에 본 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14절요) 시작. 여러분, 야곱의 인생에 대해서, 야곱의 탄생과 성장에 대해서는 여러분 잘 알 것입니다. 야곱이 얼마나 욕심 많고 지배했던지, 태어날 때 형님의 발꿈치를 이렇게 잡고 태어난 그 인물이 바로 야곱 아닙니까? 그 이름 그대로 야곱이 발꿈치를 잡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질 정도로 집요한 인생이 바로 야곱이었어요. 얼마나 사악하고 욕심 많고 끼가 많았던지, 형님이 사냥하고 돌아왔을 때 배고픈 것을 이용해서, 팥죽한 것을 이용해서 장작꾼을 이렇게 바꾸는 그러한 교활함이 바로 야곱에게 있었잖아요. 어느 날 아버지가 죽기 직전에 이제는 자기가 생명에 다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 에서에게 뭐라고 하느냐 하면, 나에게 지금 동물을 잡아가지고 별별을 해달라, 내가 너에게 축복해 주겠다고 했거든. 이 소리를 엄마가 이렇게 듣고 난 다음에 형님이 에서가 이렇게 밖에 나갔을 때에 그 둘째 아들 야곱에게 지금 현재로 아버지가 이런 말 했으니까 너가 복을 받아라. 그리고 형님 대신 자기가 먼저 들어가서 축복을 받고 형님의 축복권까지 빼앗아 버리는 이런 사람이 바로, 이 인물이 바로 야곱이었어. 이걸 뒤늦게 아니 형님 야곱이 자기에게 있는 장자권 지금 팔아먹으면 뒤에 보니까 본전 생각나는데 나중에 축복권까지 빼앗았다는 것을 알고 난 다음에 죽으려고 했을 때 어머니가 삼촌집, 하론에 있는 바다나람에 있는 삼촌집으로 잠시 도망을 가라. 그 지금 보따리 하나 들고 도망가고 있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거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야곱이 이 길 갔습니까?
야곱이 이 길을 한번 가본 길입니까? 한 번도 안 가본 길. 미답의 길입니다, 여러분. 전혀 생소한 길입니다, 여러분. 언제 무슨 일이 어떻게 나타나고 일어날지, 어떤 고난의 파도가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담 아람까지 가야 될 이 하란까지 거리가 800km입니다. 광야길입니다, 여러분. 동료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혼자입니다. 여러분, 길이 좋은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돌짝밭길입니다. 사막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더욱이 지금 이 야곱은 형님처럼 뭐 도 모르고 막 산로 들로 사냥하면서 이렇게 거칠게 살아온 사람이 아니라 마마보이처럼 집에서만 컸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고, 굉장히 추위에 약할 것이었고, 굉장히 동물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지금 이런 사람이 이 먼 거리를 홀로 그 거친 길을 걸어간다. 그것도 아무것도 없이 보침 하나 달랑 들고 걸어간다.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떨었겠습니까? 더욱이 지금 형님이 지금 찾아온다, 지금 뒤따라온다, 얼마나 마음이 지금 다급했겠고 우리말로 쫄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정신없이 도망을 갔겠죠. 잡히면 죽으니까. 눈에 도끼불을 들고 지금 형님이 쫓아온다는 걸 지금 생각을 하니까 마음에 여유가 없어요. 그러다가 해가 질 즈음에 배고프죠. 해가 지니까 춥죠. 여러분, 춥다는 것을 그 동네 가봐야 되는데, 지중해성은요, 해가 뜰 때 낮에는 엄청 덥습니다. 그런데 오후 4시쯤 지나면 싸늘해집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영상 온도인데도 온도 편차가 15도 이상 나면은 그 몸에 느끼는 어떤 그 체감 온도는 엄청나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 여러분들이 느낀 것처럼 살아올 때에 사람이 열심히 땀을 흘리다 갑자기 좀 하다 자기도 모르게 쓰러질 때가 있죠. 바로 지금 야곱이 지금 그런 상황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뭐라고 하느냐 하면, 그가 지금 해가 졌을 때에 지금 거기서 유숙하려고 했습니다. 유숙한다, 이 말은 뭡니까? 루운이란 말인데 우리말로 노숙입니다. 노숙을 하려고 지금 한 돌을 가져다가 돌베개를 삼았다는 거예요. 노숙을 하려고 거기에 돌을 가지고 베개로 삼고 거기에 누워 잤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지금 현재로 다급했겠어요. 돌로 베개를 지금 베고 잔다.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거기에다 자기 보찜을 올릴 그 생각도 안 했겠어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그런데 지금 그거 없이 그냥 돌 가지고 지금 베개를 베고 잔다. 얼마나 다급했게, 얼마나 지금 현재로 지금 마음이 지금 현재로 암울했겠습니까? 이런 고난의 상황이 바로 뭐냐? 돌로 베개를 베고 지금 현재로 자려고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야곱이 지금 돌로 베개를 지금 이렇게 베고 자는데 생전 처음으로 생각지도 못했던 희한한 영적인 체험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12절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꿈에 보니까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았는데, 땅에 섰고 하늘에 닿았는데, 이 보니까 그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거리는 거예요. 오르락내리락 거리는데 그 위에서 오늘 여호와께서 뭐라고 하느냐? 15절 말씀에,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을 하셨어요.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놀라운 주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러자 야곱이 16절에 잠이 있게 하는 말이 뭐냐?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하나님이 살아 계시구나. 여러분, 이걸 알고 난 다음에 이 지금 야곱이 뭐라고 하냐? 18절 19절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거기에다가 기름을 붓고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오늘 이곳이 바로 베들이라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야곱은 절망 상태.
지금 현재로 고난 상태예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돌로 베개를 베고 자다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완전히 확인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그가 확신을 갖고 난 다음에 그 돌을 가지고 세워가지고 기름을 부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오늘 내가 이제는 하나님만 믿고 나가겠다는 그 희망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이 나는 없는 줄 알았어. 그런데 보니까 여기 하나님이 계셔. 그래서 돌을 가지고 기둥으로 삼고 거기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뭡니까? 전재산. 나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의 전부야. 희망을 가지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한 해의 출발을 여러분들이 돌로 베개를 삼고 살아가는 고난의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하나님이 계시면 나 걱정할 거 없어, 하나님을 희망의 등불로 삼고 출발하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희망의 상징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여러분 희망의 사람입니다. 희망이 없는 사람은 절망이요, 절망의 사람은 죽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절망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희망이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 희망의 상징이기 때문에 걱정할 것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희망의 등불 되신 하나님을 믿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일본에 후쿠오카 가게 되면 거기 하가다에 쇼프트뱅크 야구장이 있는데 쇼프트뱅크의 회장이 손정희 씨예요. 우리 제일 교포인데요. 그 형제들이 다 사업을 잘해요. 일본 IT에서는 뭐 최고지 않습니까? 2000년도에 중국에 가서 중국의 그 IT 기업가들, 소위 말하면 스타트업 이 기업가들과 미팅을 했어요. 투자 설명회를 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 기업에 투자해달라고 했을 때 그때에 알래바마의 이 마윈이 차례가 되어졌어요. 마윈에게 허락한 시간은 7분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돈을 빌려달라, 투자해달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마윈은 뭐라고 했느냐 하면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이 IT의 내일이 어떻게 될 것인지 돈에 대해서 말을 안 했어요. 오직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신에 대한 미래에 대한 나름의 관념과 철학을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할 때 그때 손정희가 뭐라고 했느냐면, 됐다, 내 돈 가져가라. 얼마 필요하냐? 500만 달러 필요하다. 5천만 달러 가져가라. 마윈이 놀래 자빠진 거예요. 500만을 이야기는 5천만 달러 가져가라. 절충해가지고 2천만 달러를 가져갔어요. 마윈이 나중에 이런 말을 했어요. 아니요, 작년 10월 달에 서울에 와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작년 10월 달에 했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2000년도 지금으로부터 20년 전 아닙니까? 그때의 마윈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사람 미쳤다. 이 사람 분명히 바보가 아닌데 나처럼 IT에 미쳤다. 그때 손정희가 뭐라고 했느냐 하면, 개나 늑대는 냄새로 이렇게 같은 종족을 찾는데 나는 이 사람의 말을 듣고 나와 같은 종류의 인간이란 냄새를 맡았다. 그래, 똑같은 놈이다 지난해나, 이 말입니다. 그때의 마인이 뭐라고 하느냐, 미래를 믿어야 된다. 안 그러면 모험적인 사업을 못한다 라고 했을 때에 손정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큰 도전이 필요하다. 돈을 쫓아가게 되면 돈이 도망가지만 꿈을 쫓아가면 돈이 따라온다 했어요. 불과 2달 전의 얘기입니다. 조선일보 주간으로 서울에 IT 기업가들 다 모여가지고 이렇게 포럼을 할 때 했던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잠언 29장 18절 말씀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 묵시는 비전입니다. 여러분, 이 한 해 시작할 때에 어떤 것보다도 시작할 때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는 고난의 돌베개를 메고 쳤을 줄 모르겠지만 이제부터는, 지금부터는 이 한 해는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데 내가 뭘 걱정할 필요가 뭐가 있나?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이 희망에 대한 하나님을 분명히 믿으시고 희망의 돌베개를 여러분 세워서 희망차게 출발하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이 확신의 돌베개를 세우고 여러분들이 2020년을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15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여러분, 지금 보니까 야곱은 혼자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무서웠습니다. 두려웠습니다만, 그러나 알고 보니까 자기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옆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이 지금 자기는 혼자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확신하고 난 다음에 이 고독의 돌베개를 이제부터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의 돌베개를 세우고 출발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서울 인천공항에서 미국 LA까지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이 뭘까요? 비행기? 그보다 더 빠른 방법 아시죠?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가는, 든든한 거잖아요. 든든하잖아요. 제가 어제 칼럼을 읽었는데요, 어느 집안에 보니까 남편은 완전히 저 뒤에 순서 있어. 자기 마누라는 오직 새끼밖에 없다. 그러니 그걸 본 남편이 처근해가지고 그러다가 네 새끼한테 장겨 보내가 배신 맞고 니는 눈물 흘린다 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그럴 때에 영원한 영순인 당신이 있잖아. 네? 영원한 영순인 당신이 있잖아. 평소에는 삼순이 사순이 밀려가 있는데 급할 때에 영원한 영순이가 당신이 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영순인 하나님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여러분, 뭘 걱정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이런 돌베개를 베고 자더라도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이 돌베개를 세우고 나갈 때에 걱정할 거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인물 가운데 시작할 때는 전부 다 고난의 돌베개를 다 베고 출발을 했어요. 요셉을 보세요. 17살에 종로으로 팔려갔어요. 그 낯설고 무스른 거기 가가지고 여러분 거기에 종살이 한다. 얼마나 잠이 왔겠습니까? 음식이 제 입에 맞았겠습니까? 문화풍습이 자기 지금 그거 맞았겠습니까? 끙끙거렸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항상 하나님이 함께한다라고 하는 이 함께한다는 확실히 돌베개를 베고 잤기 때문에 약관 30살에 일천한 경력을 가지고 불구하고 총리가 되었다는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내가 생각한 것이 뭐냐 하면, 내가 엘리사를 생각을 해봤어요. 엘리사를 생각해봤어요. 도단성에서 아람의 군사들이 쳐들어와가지고 빽빽하게 쐈을 때 그 사환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제는 주여 큰일 났다, 이 말은 다 죽었습니다 소리 하니. 그럴 때 엘리사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한 많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오늘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더 많다. 기도하고 눈을 열어주니까 정말 불명거가 산에 가득했거든. 여러분, 지금 이 엘리사가 강심장이 되어서 이렇습니까? 여러분, 엘리사는 강심장이 아니라 강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 용기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여러분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냐면, 신장이 강한 강심장이 아니라 신앙이 강한 강신앙이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 자신의 심장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신앙을 먼저 키우고 하나님이 함께 한다라고 하는 함께의 이 돌베개를 세고 나갈 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 선교의 아버지인 허드슨 테일러가요, 네, OM 선교의 이 개척자네요. 내륙 선교회. 지금도 OM 선교는 단기 선교인데요. 제가 해운대 제일교회에 있을 때부터 김미숙 선교사님이나 이런 분들을 후원했기 때문에, 제가 또 부산에서 목회할 때도 제가 했기 때문에 제가 좀 알아요. OM 선교는 절대로 후원을 받지 않도록 해요. 자비량 선교를 하도록 해요. 하나님이 주시면 먹고 안 주면 기도하고 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어려운데 여러분 100년 전에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 가서 하나님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힘들어서 이렇게 성경을 쭉 보고 있는데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보고 눈이 반짝이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 보게 되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해서 가만히 보니까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뭐요? 밀착 상태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착상이요. 이게 다마크예요. 이게 교착하다는 뜻이에요. 부종하다. 착 달라붙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합니다. 너무너무 힘들어가 여러분 고난의 돌베개를 베고 자던 이 허드슨 테일러가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함께한다 확실히 돌베개를 세워나가면서 중국 선교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말이죠. 언제 가장 처절하게 고난의 돌베개를 베고 자느냐 하면요, 그때마다 상대가 더 크게 보이고요. 예, 그 반면에 하나님은 작게 보이고, 또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떠나가셨다, 나를 부르셨나 고 할 때, 여러분, 그래서 상대가 나보다 더 크게 보이면 나는 기가 죽고, 또 내가 상대보다 크게 보이면 느끼지면 내가 기가 살고 그런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어떤 상대보다 하나님은 사이즈가 커요. 그러니까 사이즈 콤플렉스 걸릴 이유가 없고요. 세상 천지 다 떠난다해도 하나님은 떠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저 산 꼭대기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거기 계시고, 우리가 저 바다 끝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오늘 날개치고 우리를 찾아와서 안아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떠나가지 아니하고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함께 하시는 그 돌베개를 세우고 2020년을 출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야곱 같은 이 축복을 우리 모두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러한 신앙의 돌베개를 여러분들이 세우고 출발을 하십시오.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겠다 하는 이 믿음의 이 돌베개를 세우고 여러분 출발을 하십시오. 여러분, 성경 18절 19절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자, 18절 19절 시작. 야곱이 여러분, 이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정말로 이게 드라마틱한데요. 모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이 지금 혼자인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혼자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혼자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걸 확신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십시오. 18절 보니까 베개로 삼았던 이 돌베개를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웠다. 기둥으로 세웠다. 그리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다. 기름을 부었다. 자기의 전 재산이잖아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내가 내 힘으로 갈 것이 아니라, 이 돈으로 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고 가겠다는 거예요.
돌을 기둥으로 세웠다. 이건 왜요? 신앙 고백이잖아요. 주춧돌이잖아요. 믿음이잖아요. 여러분, 의지하겠다는 거 아니.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그리고 나는 자신의 재산을 부어버렸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야곱이 이렇게 결단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보십시오. 20절 21절에 자기가 이렇게 무사히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둘째로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그리고 11조 드리겠다고 하잖아요. 첫째로 신앙 고백, 오늘 나를 이렇게 다시 돌아오게 만들면 하나님이 될 것이고, 둘째로 오늘 내가 주의 나라 주의 집 하나님의 교회가 될 것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신앙의 고백인 11조 하나님께 드리겠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오직 인생은 나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의지하고 살아가겠다. 신앙의 결단이 신앙의 표시입니다. 야곱이 이런 신앙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출발했어요.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셔서 20년 뒤에 금이 환영해서, 물론 야곱이 20년 뒤에 돌아왔을 때 약속을 잊지 않고 세겜에서 자기의 딸 디나가 흉간을 당하고 엉망진창되었을 그때 또다시 그가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 배들 올라가자라고 했던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야곱이 오늘 우리들에게 도전되는 인물이요, 상징적 인물이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뿌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나? 오늘 뒹구냐? 여러분,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면 감람나무 많이 나오죠. 그죠? 사도금세.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아세요? 그 흔한 올리브 나무가 감람나무입니다. 올리브 나무가요. 이 올리브 나무는요, 유럽 가면요, 길거리 널려 있는 가로수가 올리브 나무입니다. 올리브 나무입니다. 이거 막 심어도 막 납니다. 여러분, 막 심어도 막 납니다. 1년 사이에 그리고 5m씩 자라고요. 10년 되면은 그 올리브가 300kg까지 이렇게. 그리고 이게 효자나무입니다. 스페인 가면 여러분, 전 국토의 반이 올리브 나무. 이태리 사람들이 심장병 안 걸린 이유가 올리브 기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올리브 기름은 이거 만사형통의 약이요, 국민들 소득도 올려주는데 나무 꼬라지 별거 없습니다. 예, 생긴 거 엉망입니다. 꽃도 나무 뗄감조도 밖에 없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이 나무가 별 볼일 없고 이런데도 왜 이렇게 자생력이 높으냐? 뿌리에 있습니다. 올리브 나무는 심으면 지하 6m까지 뿌리를 내요. 심지어 여러분, 이 뿌리가 얼마나 강한지 밑에 이 석회암까지도 뚫고 들어가죠. 탄탄합니다. 그래서 1000년 전에 심지어 로마 시대 때 심었던 이 올리브 나무에 지금 잔재가 지금도 남아있는 그 이유가 뭐냐? 뿌리에 있습니다. 그 정도로 뿌리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템플로드라고 하는 이 나무가 있어요. 이 템플로드라고 이 나무는 뭐냐 하면, 나무가 이렇게 습기가 자라면 이 뿌리를 좀 내리는데 습기가 사라지면 뿌리를 이렇게 뒹굴어 다니는 나무가 이 템플로드. 이 두 나무의 차이는 뿌리에 있습니다. 한 나무는 2000년이 지나 쌍쌍이 살아있는 나무가 있지만, 한 나무는 습기에 따라 움직이는 나무. 여러분, 야곱은 고난의 돌베개 이렇게 출발했습니다만, 뿌리를 박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올리브 베개를 베고 올리브 베개를 세워서 나갔기 때문에 야곱이 이스라엘에 되는 복을 받은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자체는 파도입니다. 왔다가 사라지고 사라지는 듯 하나 또다시 찾아오는 오늘 여러분 돌베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똑같이 올해도 분명코 또 돌베개를 치고 끙끙거릴 만한 그런 사건들이 또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 인생 고난의 이 돌베개를, 신앙의 돌베개를 세우고 출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미담의 길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다시 한 번 더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희망의 돌베개를 세우고 하나님이 함께 한다라고 하는 이 함께 확실히 돌베개를 세우고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라고 하는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거기에 기름을 붓는 오직 내가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고 가겠다라고 하는 이 의지의 돌베개를 세우고 나갈 때 야곱이 20년 뒤에 금이 환영의 성모가 찬양하며 돌아온 것처럼 올 연말에 송구영신 예배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희망의 돌베개를 세워주시고 나에게 함께 하시는 돌베개를 세워주시고 나에게 의지하는 돌베개를 세워주셨더니 이런 신앙으로 내가 걸어왔더니 하나님 이런 복을 주셨다. 찬양하며 간증하는 이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2020년을 시작합니다. 시작할 때 우리 모두는 다 눈물로 돌베개를 세우고 출발합니다. 그러나 야곱처럼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다 신앙의 돌베개를 세우고 오늘 2020년 미답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걸어가는 족적이 길 자체가 고난의 돌베개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희망의 돌베개를 세우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확신의 돌베개를 세우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겠다는 믿음의 돌베개를 세워나갈 때에 오늘 이 한 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해 마지막 날 송구영신 예배를 때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해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